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사단에게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왜 시험했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사단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당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시험을 걸었습니다. 시험을 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안 될 시험을 사단은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과정을 보면 성령께서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왜 성령께서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셨을까? 시험은 나쁜 거잖아요. 시험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시험이 아니고 사단에게 받는 시험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끄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셨을까? 그것도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을 뭔가 먹을 것을 드리고 뭔가 보양을 하고 뭔가 쉬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은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을 그렇게 금식하신 후에 그렇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무엇입니까?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50% 하나님, 50% 사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100% 인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 시험을 걸 생각을 했고,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이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은 시험 받을 이유도 없고 시험 받으시면 절대 안 되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셔야만 됐어요. 왜요? 우리가 시험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시험을 받으셔야만 됐어요.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신비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그러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은혜가 터져야 돼요. 예수님은 하등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이중부정이죠.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공감하신다, 이해하신다, 함께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복으로 그러니까 이중부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다라는 건 너무너무 동정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 왜요?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건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험 받으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시험 가운데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안 드셨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 40일을 온전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금식하시면 예수님도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 먹을 것에 대해서 너무 이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 가운데 모셨는데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가 급하신 거예요? 떡이 급하시잖아요.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걸 파고들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장 급한 거 떡 아니야? 너 능력 있잖아. 그 능력을 동원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항하셨습니다. 4절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이 급한 와중에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을 자주 받죠. 우리에게는 당장 떡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당장 급한 떡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공격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에게 떡이 많아야 된다. 너가 능력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이렇게 시험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급한 떡이 항상 있어요. 정말 다급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고요. 정말 그러한 은혜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건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위급할 때, 너가 다급할 때, 너가 이렇게 위중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 한번 해봐. 이게 사단의 아주 강력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우리 가운데 떡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궁핍하지 않아야 돼. 너는 아프지 말아야 돼. 너는 가난하면 안 돼. 우리 가운데 그러한 메시지를 자꾸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뭘 주는 건가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회의를 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아파? 너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곤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굶주리셨어요. 떡이 필요한데 그 떡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늘 있어요. 늘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풍성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 잘 돼야 된다. 우리는 고난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신앙이죠. 잘못된 전제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풍성하고 매일 강건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시험을 당하셨겠습니까? 왜 시험을 받으셨겠어요?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아까 시험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한 떡에 대한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그러한 급한 떡의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사단이 항상 이걸로 우리를 흔든다.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이런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한 번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자가 와가지고 나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는 굴이 있고 뭐 참새는 보금자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하게 사셨어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사셨어요. 항상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빈공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빈궁한 인생이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와 그렇게 체험하신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니?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따르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뭔가를 가져서 뭔가를 채워서 뭔가가 풍성해서 뭔가가 승리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없는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빈궁한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해 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는 너무 힘들죠. 우리는 항상 흔들리죠. 그죠? 우리가 항상 곤란할 때 우리의 믿음이 힘들잖아요. 당장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믿음은 앞뒤로 흔들립니다. 좌우로 많이 흔들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사단이 그렇게 전제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런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시험당하고 유혹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당부드립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도전한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곤란함 당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 혹시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엊그저께 죄를 지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나를 치시는 거 아닌가?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이게 지나치면 믿음이 흔들려요. 송두리째 흔들리고 더 심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돌밭 있잖아요. 4가지 밭 중에 돌밭이 바로 환난과 시험 당했을 때 뿌리가 없어가지고 돌 때문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게 뿌리채 그 싹이 뽑혀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도 정말로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의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조롱할 때, 멸시할 때, 너무너무 가난하셨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순종해 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있다면 바로 모든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그런 고난된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지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 어떤 우리의 담대함,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유혹받고 우리가 시험받는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시험 받으셨고 그 모든 시험을 승리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그 모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뭔가 버텨보려고 뭔가 막 이겨보려고 노력을 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밀착하셔야 돼요. 그 승리를 내 승리로 끌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 밀착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노력이에요. 믿음을 가장한 노력, 믿음을 가장한 애씀.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우리 대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만 그 실패와 넘어짐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승리로 본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우리는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보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는 사람 보면 넘어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는 것도 좀 덜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실패감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 사람은 넘어지는데 날마다 해피해. 맨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그걸 따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 내 것이 됐으므로 나는 비록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죠. 항상 기뻐.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승리자야.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승리자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나는 믿음이 없어. 이 말은 나 기도하지 않았어. 이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나 믿음이 없어. 어젯밤에 TV 봤다는 얘기잖아요. 나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제 성경 말씀 안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뭘 잘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했느냐의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싸움이 내가 사단과 맞붙어 싸울 수가 없어요. 100점 100패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악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면 그건 100점 100패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나요? 여러분 물맷돌로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책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승리가 있잖아요. 그 승리로 나아가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믿음이 없어라는 건 난 예수 그리스도 의지 안 했어 이 뜻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진짜 믿음은 내가 뭘 잘했냐 잘못했냐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신뢰했느냐 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가운데 이미 뭐예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예요. 옛날에 제가 찬양곡 생각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성가곡인데 예수 안에서 승리, 예수 안에서 승리. 옛날에는 이 찬양을 모르고 제가 성가대 지휘했을 때는 모르고 막 찬양하고 야, 곡 좋네 막 했는데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한다면 아마 더 은혜롭게 지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견이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뭐가 하려고, 내가 뭔가 의지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이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승리를 했다고 해도 뭐가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정죄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 공부에 나누겠지만 사람들을 정죄해요. 나는 기도해서 승리했는데 나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해? 기도해봐, 싸워봐, 돌파해봐, 할 수 있어. 왜 못해? 나 했어.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로 승리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가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승리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혜지 자매님에게 승리를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지 자매님이 승리한 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 은혜가 값진 거예요. 사람이 이겼다고 하면 그게 무슨 값지겠습니까? 대단하네. 박수 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지 자매님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승리가 값진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뭐 하래요? 뛰어내리래요. 그럼 누가 받을 거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받을 거래요. 천사가 받을 거래요. 마태복음 4장 6절과 7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다 읽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걸 자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혹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이 강단에 나서 저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교회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러면 교만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가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의지한다? 이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저 교회는 저런 또 영광이 있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영광이 있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의지한다? 너희는 의지하지 않지? 이러면 이제 교만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설교하면 복음을 가장 비복음적으로 설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가장 복음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건 겸손합니다. 그들을 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했냐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어요. 근데 천사가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할까요?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저분은 진짜 구원자다. 저분은 능력자다.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안 몰려올까요? 다른 데서 뛰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거기서 천사에게 그렇게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아주 이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시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고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 교회라는 말이 있고 엎드린다는 말이 있고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그거예요. 성전은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뛰어내리래요. 그리고 천사가 받겠대요. 천사가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뛰어내리셨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정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영광을 삼으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도했어요. 우리 전도했어요. 우리가 섬겼어요. 사역했어요. 그리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가만 보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시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열등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꾸 제 설교를 가지고 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저의 어떤 사역을 가지고 저의 찬양 인도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안 해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화답을 안 해주면 제가 집으로 가면서 상당히 절망감을 느낍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터지지 않는 날은 너무 절망감이 느껴져요. 내가 목회자가 맞나? 이거 내가 목회 때려쳐야 되나? 나는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야. 성도들이 불쌍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나는 못났어. 그러면서 가만 보면 마치 그게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성도를 위한 일인 것 같고 교회를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제 열등감이에요.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열등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금방 좌절하고 금방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열심히 해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섬겨요. 근데 믿음이 떨어져. 시험이 들어. 금방 낙심해. 왜 그럴까요? 내 열등감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 열등감을 채우려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을 내니까 뭔가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뭔가 헌신을 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을 가만 역사를 보세요. 오래 지켜봐야 돼요. 정말 믿음이 좋은가 아닌가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분 안에 믿음, 그 기쁨이 가득한가, 그분 안에 은혜가 가득한가 이걸 봐야 돼요. 하는 것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정말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점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거세지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날카롭고 교회 내에서 정말 그런 분들이 잘못하면 시험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 것이 돼야 돼.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근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시험 가운데 빠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당신이 메시아이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표적이에요.
내가 너희는 표적을 구하냐? 나에게 뭐가 영광을 구하냐? 능력을 구하냐? 내가 너희한테 보일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유혹, 그분의 능력이 우리보다 월등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능력을 자기의 영광의 근거로 삼지 않으세요. 그 도구로 삼지 않으세요.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영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저 오늘 이 설교 죽 써도 돼요. 여러분을 믿습니다. 죽순 설교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요. 잘하고 싶어요. 멋진 설교하고 싶고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몇십만씩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매번 그래요. 매번 찬양하면서도 제가 솔직히 찬양을 안 하는 이유도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조회수를 하루에도 10번을 보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나?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오면 시험 들어요. 왜 댓글 안 달았지? 왜 이분은 댓글 안 달았지? 저번 주에 달았는데 이번 주는 왜 안 달았지? 얘가 너무 시험을 받으니까 이 찬양 올리는 걸 지금 내려놨어요. 너무너무 시험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죽순 설교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랑 상관없이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기도하기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연약함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복할 수 있으세요? 나 사람들에게 인정 안 받아도 돼? 난 사람에게 뭐 그렇게 칭찬 안 받아도 돼?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나를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능력을 펴주셔도 돼요. 그래도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인데, 예수님 자체가 창조인데 그렇게 사셔도 돼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도 되고 예수님은 전혀 교만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만족이 되면요, 우리가 저절로 겸손하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만족이 이미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이 내 능력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굳이 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역을 뭔가 섬겨서, 그래서 사람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인정과 칭찬과 그 영광스러운 말을 굳이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내 영광이 된 사람은 그걸로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예수님의 만족이 내 만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라기는 든든히 세워질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점점, 성경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점점 자기가 사라져요. 이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노력한다고요? 우리가 뭔가 노력 막 애쓰고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겸손함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자아가 사라져요. 내가 사라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그 사람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안 해줘. 그래도 일체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비책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항상 만족해요. 항상 해피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항상 해피한 거예요. 어느 장로님 보면 어느 장로님이 그래도 막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아야 되고 막 좀 뭐 당회에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장로님은 항상 화장실 청소하는, 항상 뭐 저기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모르는 곳에 가서 항상 주차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요. 항상 웃어요. 항상 만족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섬길 때에도 이게 뭐랄까 이게 그런 어떤 그런 가식이 아니고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항상 뭔가 모르게 기쁜 거예요. 그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경건한 어른이다. 교회에 경건한 어른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경건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건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뭘 해도 기뻐야 돼요. 교회에 작은 일을 해도 기쁘고 큰 일을 해도 기쁘고 구석에서 일해도 좋고 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일해도 좋고, 그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비결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그런 어른을 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교회 참 좋다. 교회 어르신들은 참 편안하고 좋다. 참 푸근하다. 언제 가도 나를 사랑으로 반겨준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이 아니고 그러한 경건한 어른이 가득 찬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요.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래요. 그러면 세상 만물을 주겠대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천하 만국이 누구 거라는 건가요? 사단 거라는 거죠. 정말 사단이 천하 만국을 소유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 천하 만국은 다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단이 조정하고 임의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허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의 시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럼 이러한 시험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서 승리하셨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경배하라는 말은 안 해요. 우리가 무슨 뭐 우상에게 경배하고 무슨 만몬신에게 절하고 뭐 불상에게 절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앞에 굴복하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것에 우리가 매료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고 매료당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점점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 화려한 세상 가운데, 사단이 정말 가장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기기 힘든 시험이에요. 사실 분별하는 것조차 힘들고 세상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문명과 문화와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과연 무엇이 사단적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러한 시험을 자꾸 거는 거예요. 나에게 절해. 그럼 다 줄게. 그러니까 그러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가운데, 그러한 문화와 문물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라는 소리죠. 굴복해. 줄게. 그러니까 시험, 우리가 믿음을 잃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열심히 살아. 세상에서 지금 하라는 대로 살아. 세상에서 지금 가는 곳으로 빨리 따라가. 그러면 죽게. 이게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소실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시험이 성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그런 만물을 펼쳐놓고 굴복해, 순응해, 순종해, 그래서 성공해 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메시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실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사실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시험과 똑같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뻐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거라는 거예요. 선악을 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가운데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골자는 뭐예요? 네가 신이 되라는 소리예요. 네가 신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가 모든 걸 결정하고 너의 감정이 최고고 너의 지금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그런 결정이 되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도 거역하고 뭐 스승도 거부하고 신은 당연히 없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사단은 피 흘리고 우리를 공포 가운데 빠뜨리고 이게 사단의 메시지가 아니고 뭐 지옥 가고 이게 사단의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인본주의적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네 멋대로 해라.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멋대로 해라. 얼마나 멋진 슬로건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지금 펼쳐놓은 세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왜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행, 최고의 여행, 최고의 맛집, 최고의 어떤 장소, 최고의 사진, 최고의 감성, 최고의 힐링 다 나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걸 이기기 위해선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근데 이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의 승리하지 못한 그 시험을 지금 이기고 계신 거예요. 그 시험을 지금 이기고 계신 거예요. 제2의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아담이 승리하지 못한 그 시험을 지금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 지금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1의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씨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다가는 똑같이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덥석 집어먹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고, 오케이 먹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신 끝까지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만물이 본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사단의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그 말씀, 십자가의 그 삶,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삶에만 철저히 집중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 하나님께만 경배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철저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제1의 아담이 아니고 제2의 아담이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제1의 아담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제2의 아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천하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어떤 목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복자이기 때문에, 통치자이고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힘들잖아요. 뭔가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돼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순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이미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그러한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 뭐예요? 떡 시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굶주리지 않게 돼요. 두 번째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의 유혹을 받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가장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통치하신 예수님이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스스로 신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미 통치자이시고 완전한 순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굳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뜻이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뜻이 안 되면 좀 어때요?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고집대로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충분한 만족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